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쁜 소식보다는 힘든 말, 어려운 이야기, 또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들려요. 어느 시절에 어느 때인지 벌써부터 길거리에서는 성탈 캐롤도 들리지 않는 조금은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미래학자 하워드 스나이더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지역,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의 시대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강대국들의 모습을 보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에 과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나요?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자국 이익을 강조하겠다고 그랬죠. 중국의 시진핑은 끊임없이 대만을 침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교회를 섬기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면서 신제국주의의 망상이 떠오르는 이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생각해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념과 이념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믿는 예수의 복음이 과연 승리를 줄 수 있는 믿음인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를 읽다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어떤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지러운 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간증자로 고백을 해주신 김지현 성도님은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신 분이고 교회에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다른 간증문도 내가 다 읽어봤는데 마치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6페이지를 2페이지로 요약하신 것 같아요. 진짜 다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저분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복음이 승리를 주시는 복음이면 아멘 해볼까요? 안박자 안 맞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복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은혜가 내게 승리를 준다고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들렸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복음이란 건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이 말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인가? 내 삶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복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없기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의 복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승리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새겨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복음은 늘 회방받았습니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고 회방이 있었는데 큰 특징을 말하면 세 종류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회방이 있었어요.
따라다니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목숨 건 40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만 불평해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싫어하도 괴로운데 40명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따라다니는 자살 특공대들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의 회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연으로부터 회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당할 위기 가운데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파손당한 배에서 죽었다면 기독교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나면서 복음이 중단될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복음의 회방을 받았을까요? 동물로부터 복음이 회방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몰타섬에 가요. 몰타섬에 가가지고 모닥불을 피우다가 모닥불의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누굴 물어요? 사도 바울을 확 물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죽었더라면 기독교는 영원히 여러분 실패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방해, 자연의 방해, 동물들의 방해를 뚫고 계속 복음은 지금까지 전해져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복음. 사도 바울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큰 기쁨의 여러분 좋은 소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묵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존재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김지윤 성도에게 들려줬던 생명의 말씀이 예수를 6개월밖에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일이 두려울 수 있었지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포할 때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신의 삶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말씀 속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왜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저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읽을 때 눈물이 납니다. 아, 예수님이시 나의 구원자시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생명과 진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가운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 복음에 관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그 복음을 만났다.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가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알고 체험했던 예수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겨요. 목사님,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좌우가 뭔지 모르겠고 길이 보이지 않는 때도 예수의 복음이 정말 충분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교육을 하기 전에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쾅! 해가지고요, 벼락에 맞아서 같이 길을 걷던 친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각한 인생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게 돼요. 내가 만약 친구가 죽지 않고 내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이때부터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뭘까? 인생은 뭘까?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게 되면서 로마서를 읽다가 결론을 내게 되는데 그 인생의 결론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내렸던 결론에서 루터가 결론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일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금 다시 한번 할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탄절에 들어야 할 복음의 소식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기가 만난 예수의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에는 늘 회방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회방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회방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꼭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회람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가에 대한 아주 묵직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분의 이름은 차덕순이라는 분인데요, 탈북을 한 탈북자예요. 어디로 가냐면요, 중국에 가가지고요 간신히 자기 몸 하나를 가리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덕순이라는 저분은요, 탈북에서 중국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가슴에 새기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처럼 탈북을 하고요, 대한민국에 오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교회에 와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발각될까 봐요,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몇 사람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목숨 걸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어 가지고요 총살되어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질문해봐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총살당해 죽은 게 승리일까? 차라리 적당하게 믿고 좀 숨어서 믿고 부인도 하고 안 믿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 굳이 그렇게 지독스럽게 예수 하다가 예수 때문에 총 맞아 죽어야 되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추덕순 씨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목청을 높여서 찬송을 불러볼 수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예배를 전심으로 기쁨으로 소리내며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만 있었다면, 이런 예배를 평생에 한 번만 드릴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산에서 드리다가 공안이 오면 도망가고요, 신고하면 붙잡혀 죽이는데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편하게 남한으로 도망와서 살면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만난 예수의 복음 때문에 죽기를 자처하고 북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총살을 당해 죽었어요. 북한 안전보위부에서요, 이분이 어떻게 밝혀졌냐면요, 이름도 없고 화면도 없는데 시청각 자료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예수에 빠진 열광주의자가 어떻게 표현하면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이단 사설에 빠진 인민의 역적 해가지고 그거를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우리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롤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보고하면서 밝혀지게 됐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차덕순 북한 지하교회 순교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실패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복음의 승리였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고통도 당하고 암도 걸리고 자식도 죽고 슬프고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굳이 예수 믿으나 안 믿고 살아 별반 다르지 않네.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뭔가 하나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후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장학금을 많이 줘요. 돈을 줘서 교회 나와라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식 정보가 이제는 변호사도 필요가 없어. AI 답을 형성하는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세상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을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동안 로마서를 1000번 읽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아내가 날마다 흉봐요. 1000번 읽겠다고 했으면 1000번 읽어야지 700번 읽고 마쳤다고 그래갖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도 읽으면요, 로마서가 이렇게 흐름이 다 생각난다는 게 참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못 읽었냐면 한 700번 정도 읽으면 다 머릿속에 새겨져야 될 줄 알았는데 안 새겨져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읽었는데 너무 기억이 안 나. 그 정도면 그냥 줄줄줄줄 나올 줄 알았는데 머리가 이렇게 좋지는 않은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가 몇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아세요? 7100단어예요. 로마서는 66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큰 복음 편지였죠. 16장, 우리말 성경으로는 11장, 22페이지, 1100단어로 진행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차관님 신영숙이라는 분입니다. 아까 차덕순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총살당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분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갖게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큰 병에 걸려가지고요,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다 잃게 되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대요. 큰 병에 걸리신 분들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구나,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순간 병상에 누워서 자신이 만난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인데, 어디서 필사했느냐? 로마서를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필사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었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의 복음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고 있던 그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는 예수의 이름이 진리다, 생명이다, 구원이다, 소망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광장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들어요? 욕이나 하고 침이나 뱉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소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복음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이 복음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고 이제 마칠게요. 결국 복음은 승리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채 사도 바울은 선교자로 1차, 2차 선교를 다니면서 늘 복음의 회방을 받았습니다만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복음이 승리하게 되는지 5절, 6절, 7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참 감사하죠? 복음만 생각하면 아직 목사에게 눈물이 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자, 5절 띄워줘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가진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답동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생명력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만난 복음 제대로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6개월 된 사람이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삶으로 삶의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이 생명력이 날마다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받았으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거니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물컥물컥 하진 않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옆 분한테 흔들어 깨워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것으로 불렀대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것 만드셨답니다. 나를요,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예배 함께 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도 예수의 곳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에 남은 삶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읽고 맞춰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